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공사를 좀 했어요. 천장 공사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소리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좀 더 명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손을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신앙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은 뭘 의지하는 거냐라는 걸 한번 물어봐야지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알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야곱이 창세기 48장 21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건데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자, 여러분, 이 야곱이 창세기 47장 48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봉, 가장 믿음이 좋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그래요.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이제 안 읽을 테니까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을 쟁취하기 위해 살아왔어요. 자기가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147세가 돼서 보니까, 가만 보니까 내가 애써서 얻으려고 했던 거는 내 손에 안 들어와요. 세상에 부인 얻으려고 14년을 종살이를 했던 남자가 있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7년 봉사했더니 첫날 밤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레아예요. 레아. 예? 그 큰언니. 마음에 안 드는 여자랑 결혼했다.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결혼하려고 7년을 더 노예 종살이를 해서 얻은 게 라헬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이 누구랑 함께 장례를 치릅니까? 레아의 무덤에 함께 들어갑니다. 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자기가 애써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요. 근데 가만 보니까 포기하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말씀이고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나는 죽어요. 내 노력도 죽어요. 헛돼요. 인생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노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분명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사람의 유물도 사라집니다. 유산도 사라집니다. 재능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야곱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8장을 보면은 이 야곱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48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147년 만에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도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늘 배가 고팠어요. 늘 못마땅했어요. 늘 모자랐어요. 늘 부족했어요.
그런데 147세 죽음에 임박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일들이 참 귀했다. 여러분, 정말 늙음하게 난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니까 그저기 색동저고리로 옷 입혀가지고 다른 형제들이랑 다르게 구별하게 키웠는데 17살 되던 해에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라고 심부름 보냈는데 형들이 들어온 게 뭡니까? 죽었다고 찢겨진 옷 한 벌 들고 들어오고, 아내가 죽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이 나는 끝이구나. 그가 가지려고 했던, 소유하려고 했던, 잡으려고 움켜쥐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아들이 죽은 줄로 포기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죽은 줄 알고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되돌려 주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친구 목사님 문경에서 목회하시는데 어머님이 이 정신병을 뭐라고 그러죠? 무슨 병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병에 걸려서 40년을 고난을 당하셨는데 40년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돌아오셨어요. 지금 93세요. 그런데 멀쩡하지. 그 전까지는 발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폭언을 하시고, 그런데 그 40년의 세월을 보상하시는 것처럼 너무 맑고 깨끗하고 건강하시고 90세가 넘으신 어른 같지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한 70세쯤 되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버티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48장에서 이제 유명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향한 축복이냐면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다시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17년을 애굽에서 함께 지내는데 여기에서 다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9장, 50장에도 야곱의 12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의 일생은 가만 보면 좀 약간 특별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사랑하면 특별해요. 특별한 거, 특별하게 사니까 또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좀 더 강력하게 특별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에 맞는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 특별한 축복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족장의 축복이다 그래요. 족장의 축복. 족장의 축복은 뭐냐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사실은 이 아들을 잃어버린 줄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잃어버렸어요. 없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자기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을 무엇으로 삼냐면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인데 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받아들이돼요. 자, 오늘 창세기 48장 8절 한번 볼까요? 네. 8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좀 생뚱맞죠? 네. 젊은 애들은 이런 걸 보고 쌩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7년간 같이 살던 손주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즈음에서 손주들을 데리고 왔는데 축복 기도하기 전에 한번 묻는 거예요. 얘네들은 누구냐? 그래서 이걸 인증 질문이라고 하는데, 법원이나 어디든지 가면은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있어서 증인 선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판사가 묻습니다. 이름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사는 곳은. 왜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봐요? 서류에 다 있어요. 알아도 물어봐요. 왜? 그 사람인지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냐면
요셉을 장자로 세우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친아들로 양자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아들, 야곱도 얘기하고 요셉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야곱의 첫 번째 맏아들이 루벤입니다. 근데 이 루벤이 사실은 야곱의 아버지의 첩하고 간통을 합니다. 맏아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지으면 축복권이 사라져요. 죄와 싸워야지 돼요. 싸우면 장자권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짓말, 잘못된 부정한 이익이라든지 욕심을 내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주의를 기억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의 욕심, 내 필요를 위해서 채워나가면 그 인생은 뒤죽박죽이 되고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자권은 없어집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습니다. 왜? 이는 20년간의 연단 끝에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고 모든 아들 중에 제일 으뜸되는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의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얻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인데 요셉 대신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아들로 들어오면서 야곱은 사실은 13 아들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들들을 다 소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아들들도 100살이 다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늙은 아들들 축복해 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젊은 이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네들을 내가 더 축복하겠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축복, 예수 믿는 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덩어리로, 물질로, 공간으로, 집으로, 권세로 이렇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한 번에 끝이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뭐냐면 어떤 축복이냐? 통로가 되는 축복.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받은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물려주고 있어요. 이게 한 세대의 믿음이 쭉 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할아버지가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된다. 저는요, 인생에 3가지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태어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되게 엄마 아빠들, 엄마가 전화를 거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애가 태어나면 대부분 아빠들이 전화를 합니다. 네. 엄마가 전화 건 건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계속 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근데 하여간 아빠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기 태어났습니다. 딸이야 아들이야?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너무너무 기쁘죠. 감사하고.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조금 자라난 다음에 20 며칠인가 37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3주 지나고 나면은 애를 데리고 한라산으로 가요. 한라산에 가면 관음사라고 하는 절간이 있는데 절간 앞에 이렇게 평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평지 앞에서 밤에, 낮에 하면 창피하니까 저녁 때쯤 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와서 갓난 아기를 이렇게 안고 한라산 할망 귀신한테 애를 바쳐요. 읊어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태어나는 순간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신고하는 거예요. 첫 출생 시간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무슨 시간이겠어요? 죽음의 시간이죠. 죽음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야곱도 죽음의 시간에, 사실은 여러분이 48장을 잘 보면은 야곱이 모든 것을 뒤집어요.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는 루벤이 맏아들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 역할을 하게 돼요. 언제? 죽음의 순간에. 왜? 그때가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지 그 질서대로 앞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곱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시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를 바꾸고, 그래서 편입 같은 것도 합니다. 지방대학 갔던 친구들도 한 번 더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다, 그래서 편입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옮기기도 합니다. 직장을. 그래서 직장도 바꾸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환점이 있죠. 공부를 안 하던 친구도 나 공부를 좀 해야겠다.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전환점을 맞이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영적인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예요. 내가 달라져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포인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방향을 바꾸는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꼭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새롭게 결단해야 돼요. 내가 20년 전에 세례받고 은혜 다 받았어?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날마다 더 새롭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이 계세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서울영락교회 처음 목회 시작을 할 때, 그때 저희 교구를 맡아서 수고해 주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신금아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남편이 국방대학원 총장으로 예편하신 분이에요. 군 집안이죠. 군인. 투스타였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시고 늘 깨어 있으시고 또 기도의 어머니이시고,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신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간증 이야기를 저한테 가끔 하시는데, 목사님, 내가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어땠는 줄 압니까? 군복 입고 육군사관복 탁 입고 있는 게 너무 멋있어서 덕커덕 총각이랑 결혼을 하고 봤더니 군인 집안인데 3대가 군인 집안이야. 할아버지도 군인, 아버지도 군인, 자기 남편도 군인. 철저한 불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이에요. 얼마나 그 질서가 엄밀한지, 그냥 이 불교가 철저한 거예요. 군인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믿으면 아주 철저하게 믿지 않습니까? 대단한 집안이에요. 자기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근데 시어머니한테 간절히 부탁을 드리니까, 또 높은 계급에 있으셔서 그러신지 시어머니가 쿨하세요. 그래, 아가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줄 테니까 너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렴. 그래서 본인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내가 부탁한다. 한 가지는 시할아버지가 누워 계셔, 중풍으로. 그래서 나도 우리 아버님을 잘 보필하겠지만 너도 손주 며느리로서 좀 잘 해주렴. 또 두 번째는 1년에 한 10몇 번 제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꼴이에요. 이 제사를 좀 네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게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60년 전 이야기니까요. 20몇 살짜리 처녀가 시집 왔는데 그 처녀한테 살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보는데,
이 권사님이 10년을 시할아버지를 섬겼어요. 중풍으로 누워 계셨어요. 반신불수. 똥을 좀 다 받아내고. 그리고 10년을 그 집안의 제사를 잘 섬겼어요. 그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믿음의 사람인데 제사를 섬겨야 된다는 게 주님께는 죄송하고 또 마귀 앞에서는 억울하고, 그래서 내가 금식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사. 그런데 시대 거론들이 보시니까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째째하면 안 된다 싶어서, 그죠? 집안에 돈은 있는 집안이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거, 이걸로 그냥 쫙 준비를, 누가 봐도 억소리 나게 이렇게 잘 준비했나 할 만큼 그렇게 준비를 10년 동안 했으니까, 열 몇 번 있으니까 100번이 넘는 거예요. 네. 근데 시할아버지가 참 놀랍게 10년 만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뼈대에 있는 집안들은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숨이 가쁘시니까 다 모였어요. 일가 친척이 뭐 한 수십 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또 아들들이랑 조카들이랑 쫙 다. 그런데 이 시할아버지가 아버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숨을 가쁘게 몰아시다가 이렇게 보시더니 손주 며느리들을 부르듯이, 예, 아가야, 너 좀 일로 와봐라. 그래서 저 끝에 있던 손주 며느리가 할아버지 옆으로 갔어요. 그러더니 손을 잡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 10년 동안 나 수발하느라고 고생 참 많았다. 참 고마웠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죽거든 네가 믿는 예수님 식으로 장례를 치러.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절에 가서 막 이렇게 하시던 보살 같은 그런 집안이 다 뭐 절간을 세우다시피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종교가 뭐가 됐어요? 왜?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또 유교 집안이고 그러니까 의리는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증인이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다 봤거든요. 나 죽거든 네가 믿는 예수님 식대로 다 하도록 해라. 꼴까?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다 변화가 돼요. 억지로 믿기 시작을 했다가 그 남편 되시는 총장님은 나중에는 이제 안수집사까지, 영락교 안수집사까지 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지. 만약 결혼했는데 시집을 갔더니 시할아버지는 반신불수로 병간호를 해야 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10년 이상 모셔야 돼요. 1년에 10번 이상씩 제사를 드려야지. 자,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하는 분.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생각하기를, 그 권사님이 재수 몸부터 다 나는 너무 힘들게 내 팔자가 너무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할아버지한테도 막대하고, 예. 그리고 남 안 볼 때는 꼬집고, 예. 밥에다가 양념 안 넣고, 제사 드릴 때도 그냥 엉터리로 하고. 10년 뒤에 그날이 있었을까?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의 순간인 줄로 믿고, 할렐루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이거는 꼭 해야지 되겠다 생각이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부르고, 애굽 엄마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인데 애굽 엄마의 피가 흐르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 이 야곱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까도 읽었지만은, 나는 죽으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는 죽으나 세상은 없어지지만 환경은 바뀌지만 그러나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감당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사라졌지만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이 교회 이름이 세상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에요. 네, 아멘 하신 분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그 은혜를 이 자손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 먹어야 할 때와 먹지 말아야 할 때,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이 구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대 클럽 갈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할 때, 이거 내가 들어가서 이거 비비과도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죄악의 자리, 잘못된 저주의 자리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다 같이 오른손에 가슴을 한번, 오른손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도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조금 길면 좀 못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한번,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통로가 되려면 믿음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에요. 여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47장에서도 야곱이 이야기했지만 애굽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이에요. 떠나야 할 곳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목민의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우리 조상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가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 젊은 엄마들 신방 가보면은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 보자. 이렇게 하면은, 50평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남편이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아이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덕만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50평 집으로 가면은, 60평 집으로 가면은 그게 약속의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호화찬란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박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약속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야곱, 요셉 집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다 돼요.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지방 가운데 제일 특별한 가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까? 근데 과연 그 말대로 이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이 9월 달에 우리가 통독을 하러 나가다 보면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55년 미국 하와이에 어느 섬인데 이 섬이 좀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말썽꾸러기들. 여러분이 호주 같은 데는 지금 가보면 이렇게 굉장히 백인들만 모여 산다 그리고 유색인종들은 거부한다 그리고 대단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다 영국에서 죄 지은 사람들, 죄수들을 보낼 데가 없으니까 보낸 데가 호주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는데 나도 슬그머니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와이에 한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좀 문제가 많아요. 유독.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하는데 200가정을 골랐어요. 200가정을 고르는데 그 가정들은 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 가정들, 또 파산한 가정들, 또 최소한 아빠가 도박 중독을 했다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런 집안들. 아이들 200명을 어려서부터 조사해 나가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그냥 애들이 엉망이에요. 산만하고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범죄하고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바뀌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갔는데 전교 1등 하는 애가 나와요. 또 얘는 너무 모범생으로 잘 살아. 준수해. 이게 한 해만 조사한 게 아니라 수십 년, 무려 40년을 추적 조사를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조사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 전교 1등 한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다른 애들이랑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다른가. 똑같은 조건에서 자라났는데, 근데 봤더니 아빠가 역시 알코올 중독자고 바람을 피고 엄마도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집안이 깨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전교 1등까지 하고 차분하고 애가 너무너무 준수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그 할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는데 눈물로 키우고 이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이 체질을 담긴 닮았지만 할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이가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중요한 거는 이 할아버지가 다 이해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 참 여러분 놀라운 게 한 아이가 자라는데 많은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몇 사람? 한 사람. 진정한 한 사람.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아이가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위원들이 조사하다가 바꿨어요. 문제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꿨냐면 어떻게 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모범생이 나올 수 있느냐 봤더니 딱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더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사랑?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 사랑. 내가 잘났고 내가 장악하고 내 것을 만들고 내 뜻대로 하고, 어떤 엄마들은요 화가 나가지고 애가 대학에 떨어지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명동에서 만났대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근데 엄마가 친구들이랑 가던 길이에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모르는 체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엄마 나 돈 좀 줘 그러려고 그랬더니 모르고 그냥 엄마가 쌩깐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잘 설득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엄마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8장에서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때,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계승을 해서 장자를 세우고 그 장자의 아들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믿음의 통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야곱이 두 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을 세워가게 하는 그런 원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시렵니까? 누구를 붙들고 기도하시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축복을 위해 기도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잘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